여러분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차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고 복잡하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차가 움직이는 방법은 이 발바닥보다 자그마한 엑셀이라는 것을 밟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 전진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차가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면 엑셀을 조금 더 많이 밟으면 되는 것이고 천천히 가고 싶다 하면 적당히 발만 얹고 있으면 천천히 내가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차가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엑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또 뭐일까요? 그거는 차의 크기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핸들이라는 겁니다. 핸들. 이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진도 그와 같이 이 방향을 어떻게 내가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저같이 이렇게 베스트 드라이브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동그라미 그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데 물건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대형 8톤, 10톤, 20톤짜리 그런 차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작은 것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작은 방향의 키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 차는 나에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그 키를 그 핸들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아주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핸들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이 핸들이라는 걸 잘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도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가게 되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핸들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핸들의 힘은 바로 사람을 유용하게 또 행복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는 어떨까요? 배. 이 배도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몇천 톤급, 몇만 톤급도 있다 그러는데 이 배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10개, 20개 정도의 크기도 그런 배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움직이는 거는 물론 엔진이 하겠죠.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어떤 게 할까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작은 키입니다. 작은 키라는 물건이에요. 그 키는 우리에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밖에서 볼 때는. 항상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항상 물속에 잠겨가지고 이 키라는 것이 배에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조차도 그의 존재 자체도 없을 정도로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만약에 없다면 배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게 돼요. 그리고는 무한한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그런 신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섬이나 아니면은 산호나 이런 데에 부딪혀서 난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라든가 또 피해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피해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고 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키라는 역할입니다. 자,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작은 방향을 설정하는 그 물건, 그것이 그 인생을 좌우하고 그 생명을 좌우하고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어떨까요? 우리 육체는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육체에도 많은 신체 기관이 있죠. 많은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코도 있고 다 있는데 팔과 다리는 우리 눈에 늘 보이죠.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늘 보여요. 그래서 팔과 다리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조금의 위험성이 있으면 팔에 상처만 조금만 나도 그렇게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도 그저 죽을 것처럼 아픈 신용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손가락에 상처나고 피가 난다고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존재감도 없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혀라는 것이에요. 혀. 우리의 혀는 늘 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존재감조차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대화에서도 그렇고 이 혀의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이 혀의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에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높게도 띄울 수가 있고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처하기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신체 가운데서도 극히 몇 안 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냥 넘기는 혀라는 존재입니다.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 혀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혀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이 혀입니다. 그리고 또 혀라는 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나를 엄청나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띄울 수도 있는 것이 또 이 혀라는 존재예요. 이 시편 134편, 시편 34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생명을 사모하며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 생명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라, 돈을 모아라, 칭찬을 따라 이게 아니고 너의 혀를 금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의 혀를 금하라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혀에 대해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4절에서도 말하기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도 그들의 이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들도 물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도다. 사람의 혀는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여러분 사형을 선고하고 죽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칼 들고 죽여? 말로서 하는 겁니다. 말로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는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혀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혀의 권세는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또 살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이 숨은 바로 신체 중에 하나인 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 혀의 권세, 이 혀의 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혀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혀라는 것이 간사하면서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야고보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거는 저도 평소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에 재갈을 물면 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수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어때요? 우리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힘을 내고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서운 힘을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에 말에 대해서 단속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혀를 대해서는 단속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말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자기 말을 순종하도록 하듯이 우리의 이 혀를 단속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격을 바라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포미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는 그들이 다 드러납니다. 말에서. 다 드러나요. 정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인격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말도 차분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달리 잘 사람은 자기 자랑이 바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내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만. 내 말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혀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박스러운데요. 여러분, 상대방이 인격을 알고 품위를 알려면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품격 있는 사람이냐, 천박스러운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선생님들로서 수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고는 있죠. 어떻게? 상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상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은 상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언어, 내 혀는 얼마나 단속을 잘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혀는 나를 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요, 나를 천박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혀는 나를 존귀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혀의 권세예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죽고 사는 힘이 혀의 힘이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혀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떤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혀의 열매로 모여서 살리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냐는 것이에요. 그 씨의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멸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여러분,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어디 시작하면 말에서 시작돼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버려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나니.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혀에 대한 권세는요,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혀를 단속하지 않으니까 혀가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막 이야기해버리거든. 내가 혀를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도 못 때문에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일이 거지. 후회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전례로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이건 우화인데, 이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요. 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혼에 가정이 있는데, 부인과 함께 둘이 살면서 너무나 찢어지게 하루 먹는 것도 뭐 힘들 정도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일을 하지 않고 남자 가장으로서 노상 방에 앉아가지고 책만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부인이 나가서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바느질이나 하며 잔치집에서 그런 일이나 해주면서 한 끼 이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살다 보니까는 이 부인이 참을 대로 참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이 남자가 되어서 이 가정이 이 지경이 됐으면 먹고 살기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밥석이 처박혀가 밤낮 책임을 때다 보면 책에서 쌀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국이 나오나 그 책가게에 갔다가 뒤지락 하고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에도 이 선비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책도 안 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대한 일체의 반항도 반응도 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고 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고향으로 금이 헌양돼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막 악귀를 부르고 짜찍어 버렸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집 나갔던 부인이 그 행차를 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행차 앞에서 그 부인하는 말,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 내가 내 생긴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선비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제라도 잘 살아봅시다. 그동안 고생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가 이 바람 이 배움만 이 부의 어른이 되었을까요? 선비는 한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가서 그에게 물을 한 그릇 떠오시오. 그래서 부인은 뭔지 모르고 오랜 그 길에 목이 갈증이 났는 것 같다 싶어서 자기 나름은 정성스럽게 된 물을 한 그릇 탁 떠가지고 왔답니다. 그럴 때만 그 선비가 하는 말, 그 물을 땅에 쏟으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 탁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비가 하는 말, 다시 주워 담으시오. 쏟은 물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이미 나 땅속에 다 쏟아졌는데 당신이 내뱉은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요. 내뱉은 말을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는 부인을 버려둘 채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선비가 양반이었으면 그 부인도 양반 출신이었을 것이. 그 신분이 양반이고 지체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천박한 것인데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입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 없을 거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입이 모든 사람에게 박힐 건 다 박혀버렸고 줄 거는 다 줘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서 보이지 않는 데서 쉽게 너무 쉽게 내뱉어오는 것이에요. 이 쉽게 내뱉은 말, 나는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이 말은 어디론가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후유증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다 해서 그것이 별로 뭔 죄가 되겠느냐. 성경에서는 말로 인하여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죄의 대가를 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의 실수일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애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막 섬기기도 했지만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들이 버림받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민수기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대로 해줄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이미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빈대로 칼 들고 뭐 싸웠어요? 뭐 원망을 했어요? 뭐 우상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이들이 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평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너희 행함이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말이라는 힘이 이 정도의 힘을 가졌습니다. 작은 해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 스스로 멸망에 빠뜨린 계획인 것이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20세 이상 된 자가 너희 뜻대로 해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폭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말씀을 다 같이 자세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능력이 하다못해 조금만 벌려줘도 다 길들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길들이지 않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유일하게 길들이지 않는 게 나 자신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야단치고 옆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옆에서 아무리 해도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내가 언어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으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말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은 옆에서 너 길들이지 않아요, 절대. 내가 길들여야 돼, 내가. 그래,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짐승과 새와 벌레는 다 바다 생물조차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게 바로 나의 혀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밖에는 다 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천하장사보다 강한 사람이다. 자기의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장사보다 강한 사람이다.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큰 위대한 장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문은 뭐라 했습니까? 물은 아무리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장수다 했잖아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큰 장수라 했어요.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혀는 아까도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그랬죠. 본문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실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쏜 그 화살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 상처에 낸 것에 대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쏜 화살, 그 자기가 쏜 혀에 대한 상처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빌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빌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혀의 권세에 눌려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런데 혀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히. 내가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용서를 비는 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내가 입으로는 미안해 하면서도 자기가 쏜 화살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못한다면 그 미안해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말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럴 때에서 나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사해 주고 나는 무조건 해줘야 돼. 백날 회개해봤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용서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 회개는 거짓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교인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 회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회개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속으로 쫑알쫑알 남들이 들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쫑알쫑알 속으로 쫑알쫑알 끝. 이게 다 안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안 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라 했습니다. 제단에 백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백날 봉사하고 백날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말로서 언어로서 상대방을 찌르고 쪼개고 잘라냈던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넣어줄 것이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줄 것이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는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명세했고 너희가 단 한 푼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첫째로는 말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말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을 많이 하죠. 그 말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을 화살로 만들어버리고 칼로 만들어 쪼갠 적은 없습니까? 설사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상처, 내가 낸 상처를 싸매주려고 얼마나 붕대를 가지고 쫓아다녀 봤습니까? 얼마나 연고를 가지고 발라주는 걸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백날 아무리 잘하면 뭐라 소용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섬겨서 뭘 합니까? 아무리 잠이 오는 가운데서 눈을 비벼가면서 내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앉아야 설교들은 뭘 합니까?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5분 만에 말로 딱 쏟아버리면 5분 만에 가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칼로 찔러버리면 그 말의 힘을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한 푼을 다 갖기 전에 뭐 네가 그것을 나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말로서 찔른 것에 대해서, 혀를 잘못 놀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계를 네가 이루지 못하면 그거 못 갚아내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작은 키로 그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차라 할지라도 사람 발바닥 벗기밖에 안 되는 그 악셀에다가 그 차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내 한 손으로 돌리는 그 핸들이 그 차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내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이거에 대해서는 회개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과만 회개한다 생각하고 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꼭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나를 고발해요. 사단이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나를 고발하는 게, 내 혀에서 고발하는 게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하겠지만은 안 믿는 자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 심판관님, 재판관님, 판사님, 내가 저 차지연이라는 저 예쁜 아가씨가 나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서 화살을 꽂은지 아세요? 내가 그 화살에 연입해서 늘 기운 없었어요. 그 고발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마가복음 3장 9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1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가 어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겠느냐. 제가 이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왜 제가 그러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입으로예요. 말로예요. 한 입으로, 10절 보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한다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에 대해서 고귀한 척 말씀을 쫙 전해놓고 나가지고는 쌍욕하고 저주하고 언행을 하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이 따로 있고 저주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든지. 입은 하나인데 말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너무 거룩한 척, 조기한 척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저거 보면 저것도 판단하고 이거 보면 이것도 판단하고 저거라면 저거를 저주를 하고 저것도 저주를 하고 저게 심판이 되고 저게 온갖 걸 다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오늘 겸손 찬양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오늘 말씀이 그건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어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넣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찬양과 저주의 말에 어찌 한 입에서 다 넣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구멍은 하나인데 어찌 단물과 쓴물이 다 같이 나오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혀는 어떤 용도의 혀입니까? 어떤 용도의 입입니까? 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걸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마음을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혀라는 것이 뭐예요? 저주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간에 그 용도는 하나님 필히 들으신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다스리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혀를 제일 철저하게 다스리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결국은 나도 모르는 심판대 위에 나도 모르게 서가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심판대 나도 모르게 서가 있을 거예요. 왜 쓸까요? 나로 인해서 내가 쏘았던 화살이나 칼돌로 상처받은 사람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옥내게 내어줄 것이고 재판관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작은 키, 비록 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권능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복, 그 복을 내 입술로 쏟지 마시고 차버리지 마시고 모두 다 받아서 내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